회복의 길 18절과 22절이다. 회복의 길 18절과 22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장소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길갈에서 복임으로. 지명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2장을 좀 읽을 때, 1장도 마찬가지지만 읽을 때 하나님의 애통해 하는 마음이 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들어? 간도 너 하지 마. 너 말고도 많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나라는 거 아니야? 굳어버린 믿음이 좀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굳어버린 믿음을 철저한 회개의 눈물로 녹여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에서 복임으로인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그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지명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길갈이잖아요. 길갈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 뜻이 뭐냐면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니까 길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때 요단강이 보리 추수할 때여가지고 그때 우리는 보니까 다음 주부터 장마대. 그런데 이스라엘은 3, 4월이에요. 3월달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요단강이 요 앞에 있는 경하천도 장마 때는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도 그렇다고요. 평사시 가면 애게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세례받은 데 가서 보고 그러면은 성촌대 가고 이렇게 보면 실망해요. 아유 뭐 이게 뭐 시냇물도 이러시는 분이 있나? 그런데 비 오면 물론 저는 그때 가보진 않았지만 장마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엄청나대요. 근데 그 창일할 때 거기를 건너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벗게 메고 먼저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저쪽에서부터 멈춰 섰다면서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렛강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바다 건넌 거, 요단강 건넌 거,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 세례를 의미한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부터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러면 우리 뭐 천국 간다 이런 의미를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훈련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적 전쟁. 전쟁이라보다도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면 계속 승리하게 된다. 그게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기념비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와라. 작은 돌 안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멜 만한 돌이니까 꽤 남자가 어깨에 멜 만한 돌이니까 꽤 좀 큰 거잖아요. 각 지파별로 해봐야 뭐 12개밖에 더 됩니까? 근데 12개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뭡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후손들에게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역사다. 이거를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교육시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건넌 다음에 그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베풀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넌센스 아닙니까? 할례를 베풀려면은 적진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는 게, 왜냐면 할례 받으면 남자 외과 수술인데 일주일 동안 그 당시 뭐 마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 하거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서 할례를 베풀었다고요. 그것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여리고성이 딱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데리고 이제 거기 가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아빠, 이건 여기 왜 탑이 이렇게 돌 묻어 이렇게 세워져 있어? 그럼 거기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교육. 그런데 두 번째, 복임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 복임은 그 베델 근처를 의미합니다. 베델 근처에 거기 상수리나무 주변이 있거든요. 근데 복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그 5절에 나오죠. 5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복임. 그리고 거기 나눠줌.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는 자들이라고 써있잖아. 그죠? 여러분 성경에 써있죠? 복임하고 그 위에 숫자 있고 밑에 1을 하고 밑에 보면 우는 자들 이렇게 나눠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복임의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이게 왜 우는 자들이냐면 1절부터 5절 우리 방금 읽었지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기 시작한 이 백성들이 막상 그 곳에 있는 가나안 문화를 보니까 매혹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길갈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애통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문화 이거는 사라져야 될 문화인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래서 3절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됩니까? 가시. 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었잖아. 뭐 하다가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딱 조그만 가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막 돋보기 끼고 핀셋으로 뽑아야 되는. 아니 그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그거. 근데 옆구리에 가시예요. 옆구리에 가시. 살만하시겠습니까 그거? 옆구리에 가시. 그 다음에 올물. 가는 곳곳마다 함정이야.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우리 2절과 3절 오늘 말씀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대요. 울었대.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러면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나? 왜냐면 울면 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울면 무조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무조건 살게 되겠다고. 근데 이러면 소망이 있나?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많이 울었나 봐. 그러니까 우는 자들이라고 복임이라고 또 다른 별칭을 지을 정도로. 그런데 이 눈물은요, 가만히 보니까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옆구리에 가시가 생길 거고 너희들에게 올무가 생길 거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의 눈물이에요. 후회의 눈물이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어지는 거 보면요, 이게 제단도 쌓았잖아요. 회개도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행위가 고쳐졌느냐? 하나도 안 고쳐졌어. 그래서 제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그냥 후회의 눈물이었어. 그때 그러지 말걸.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합니다. 일기도 쓰고 반성문도 쓰고 그래요. 돌이킴이 있어야죠. 돌이킴.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번 대표적인 거 볼까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뭐를 버렸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뭐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라. 3장 가면 더해요. 그러니까 이 복임의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의 눈물, 후회의 눈물. 아무리 울고 제사 드려도요, 돌이킴이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배 드린다고요. 심지어 새벽 기도도 한다고요. 울기도 울어요. 은혜도 받아. 그런데 돌이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나 슬픈 노래 들으면서 우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땐 그랬지. 그러지 말걸.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데 돌이킴이 없고 늘 하던 대로 죄의 관성을 따라서 늘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울기도 울고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심령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철저한 회개의 눈물로 녹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게 사사기 전체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 10절인데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에 실패했다? 교육에 실패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되었다. 이게 전체 메시지예요. 전체 메시지예요. 그 제가 이번 주 이런 사사기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해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여러분 보면 성경상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한 인물이 없죠.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한 인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교육의 실패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자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길갈의 갈렙의 자녀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교육의 실패가 곧 영적인 실패였다라는 것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면서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다 섬겼대요. 그 다음에 또 광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존의 날 동안은 여호와를 다 섬겼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신 일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육을 안 시키는 교육을. 그랬더니 그 인생에 옆구리에 가시가 생기고 계속해서 그냥 함정에 신앙 교육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절 교육이 없으니까, 교육에 실패했으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그래서 14절과 15절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는 일어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둬도 영어 수학 좀 못하면 어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그냥 해가지고 그거 교육시킨다고. 진짜 교육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 자녀가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매달리시든지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 놓으시든지. 다리 몽둥이 분지는 것도 시기가 있어. 그것도 타임 놓치면 그것도 안 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다음부터는 부모가 할 게 없잖아요.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자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아. 그럼 더 이상 뭘 걱정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아니고 자꾸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유행 따라가 살기 시작하고, 맨날 요즘에 뭐가 뭐 주식 하나, 코인 하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나 뭐 영끌 해가지고 부동산 집 산대. 그러니까 그런 것에 꽂혀 있고 막 이러면 진짜 그 애통이 나와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니카의 눈물 아시잖아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5절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15절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를 내려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역전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너에게 뭐를 내린다고 했어요. 그때는 복을 내린다고 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에도 네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뭐 일어섰든지 누웠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는 그 뒤집어졌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걸 결심하셨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 때보다 여러분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세대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다 실패했다 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거보다 더 복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압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돼요. 겸손함으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간단히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광야 1세대가 경험한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모세의 유언설교 뭐 3편으로 된 유언설교로 있는데 신명기 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거든. 왜냐면 교리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믿는 것이 뭔지를 그걸 적어 놓은 거라고. 교리예요. 그러니까 광야 세대는 체험이 있으니까 그게 읽을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체험이 없으면 그냥 신명기만 읽으면요 세상 재미없어요.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뭐 딱딱한 교리만 느껴지고.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게 뭡니까? 만약에 신명기가 그렇게 읽혀진다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교리를 다시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감격 있는 예배예요. 제가 그래서 예배를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눈물이 있고 예배에 은혜 받고. 여러분 예배에 와서도 은혜를 못 받으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선교 이것이 굉장히 내 굳은 마음을 녹여버리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극약 처방이 단기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비행기 태워서 보내버리면 지가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말도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3일이고 4일이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입이 이렇게 나오지 대빨 나오지 뭐 이런 데서 자냐고 나는 여행 오는 줄 알았다고. 근데 태울 때까지는 이렇게 살살살 꼬셔야지. 여행 가는 거야. 좋은 것도 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이제 가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뭐야? 근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하면서부터 심령이 녹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극약 처방이 단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3, 4일 머물면서 무슨 그 영혼들에게 물론 큰 은혜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의 거의 모든 고백이 그렇던데 내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은혜 주러 갔는데 은혜 받고 왔어요. 제가 선교 당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그 다음부터 남으니까 다 그거예요. 계속 고난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에. 뭐 블레셋 쳐들어오고 뭐 누가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 보내서 건져주시고 그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고난으로 감당하실래요? 예배로 감당하실래요? 어떤 게 나아요? 물어본 제가 바보지. 예배가 낫죠? 고난이 그게 얼마나 힘든데. 고난으로 녹이실래요? 예배로 녹이는 게 낫지? 그래서 회복의 길은 18절과 21절이라고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그다음 뭡니까?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게 첫 번째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뭐 할 때? 슬피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앞에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고 그러니까 고난받고 슬피 부르짖는 것보다는 예배 때 부르짖는 게 낫잖아요. 예배 때 부르짖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2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나. 듣고 행한다.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청종. 그래서 18절과 22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뭐 예배 드린다, 예배 때 울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18절. 애통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완벽히 청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사기 반복되지 않아. 여러분 삶에 옆구리에 가시 없어. 올무 없고요. 15절에 원래 버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그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그 조심할 점, 뭐 설교학 시간에 많이 배우거든요. 설교하면 자기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목사들 이거 조심하라고 항상 그 말씀 이제 잊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야 목사님의 가정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목사님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애통해야 되겠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겠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 뭐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앞으로는요. 모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샘플 되십시오.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청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복의 길은 18절과 22절. 참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냥 단 한 번의 예배로 그냥 어쩌다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안 됩니다. 청종이 있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